그러므로로 연결되면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구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고 뒤에 부분은 명령체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분명한 명령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 그런 빠져나갈 궁리를 찾습니다. 성경 묵상하면요. 성경 묵상하면 이것이 그냥 날 것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나를 부담을 안 주고 내가 이 말씀을 부담을 안 받고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는 것이 성경 묵상 시간이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빠져나갈 궁리를 찾으려고 해요. 예외적인 규정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묶일 수 있는 그 여지를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 묶일 수 있는 여지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로워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내가 좀 부자연스러워지더라도 예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씩 확인해가고 맛보아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교회 위에 허락하셨으니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것이 열려 있습니다.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영역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맛을 전혀 맛보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을 사모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맛보기로 냉장고에 지금 좀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그게 맛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냉장고에 있는 거 안 열까요? 아니요, 당장 맛보겠죠. 예, 그 내 건데. 예, 예. 비록 맛보기로 허락된 축복이지만 이미 교회 안에,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 나라 안에 허락된 축복들이 우리가 순종으로 들어가는 영역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또 순종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대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점점 멀어지고 신약교회의 질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현대교회의 도시화와 함께 대중화 또는 대형화, 그 안에서 보장되는 익명성, 절대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만 크다고 인명성이 보장됩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숨으려면 숨을 곳이 많죠, 그죠? 또 얼굴만 내밀어도 숨으려면 마음을 얼마나 감출 수 있습니까, 그죠? 마음을 안 열고만 있으면 감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관계에서는 소위 상호 의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동체로서의 상호 의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소위 몸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서 많이 설명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외적 책임보다는 인격적인 책임을 적용하는 말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머리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칭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적인 위치로서의 어떤 구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니까 그죠? 머리와 몸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사람의 무리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중간에 중개적인 누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몸에 그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머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중재자도, 어떤 중재자의 노력도, 능력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붙어있는 머리를 중심으로 붙어있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향하여 나아가기만 됩니다. 또 몸이라는 이미지는 함께 모인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집단을 묘사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함께 서로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사용할 때에. 그러나 교회를 몸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할 때는 이 집단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 다양한 구성으로 함께 합쳐져 있잖아요, 그죠? 눈, 코, 귀, 팔, 다리, 각각 다르게 생겼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게 몸 안에 제대로 제자리에 붙어서 제대로 기능함으로 소위 한 몸으로 작동하는 이 원리를 소위 교회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의 통일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의 다양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통일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들로 모여 있지만 한 머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는 한 머리를 가진 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각각 다름을 가지고 서로 찢어질 이유도 없고 또 다름을 가지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할 필요도 없다. 그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각의 그 다양성을 또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은 각각의 집단은 그 여러 다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각의 집단이 있다면 여러 개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들 각각이 모두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진에 우리 사전도의 그룹이 포진하면서 경희자매와 은수 형제가 딱 이렇게 포진 앞에 있습니다. 제1열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요. 각 기관이나 각 연령대의 집단이 다르게 편의상 구분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기능적으로 무슨 찬양팀을 맡은 부서이든지 무슨 재정팀을 맡은 부서이든지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 한 몸이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 이죠. 몸으로 설명을 할 때 통일성에 관하여서 또 그 몸으로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 존재하시는 곳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33년 사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머리다라고 할 때에 그가 영으로서 우리의 머리로 존재하는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머리로 존재하시는 어느 곳에나 그분의 몸이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괴물의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가견교회 또는 유형교회라고 하죠. 로컬 처치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과 또 보편교회 또 공교회라고 하는 이런 소위 개념적인 이상적인 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일부를 우리는 유형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 경험하는 교회를 통해서 짐작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각 교회가 무리 없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사가 구석구석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죠?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1,000원을 내고 커피를 2잔 마셨습니다. 냉커피. 근데 냉커피가 아주 맛있었어요. 더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더 못 먹었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타는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것, 은사 발휘일 수 있습니다. 오늘 비빔밥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특히 고추장을 누가 만드셨는지 고추장 맛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 솜씨 섬김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적재적소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공동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앞에서 먼저 앞선 영성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리더해 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마다 보다 더 쉽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교사로 섬기는 분들 각각 보이는 필요, 보이지 않는 필요 모두 우리가 나는 어디 서서 어떤 자리를 메꾸고 서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이것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물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각양의 은사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에 지체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의지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섬기는 사람들에게 부하가 많이 걸리죠. 숫자가 소수가 되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면 섬기는데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그럼 힘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섬기는 게 점점 약화될 수 있겠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입술을 삐죽거리며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가다 나중엔 비명을 지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면 이 비명을 지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의 공통점. 어디든지 섬기는 자리에 보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가보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조심해서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보면 전부 다 죽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멀어진, 은혜로부터 멀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로 부르신 지체들에게 각각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시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은사를 받은 자는 선물로 받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받았으므로 은사를 가졌으나 받았으나 은사가 확인되었으나 섬기지 않는 자는 은사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자기 영역을 담당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랑으로 간판으로만 내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적어도 그것이 악입니다. 세 번째, 몸은 다소 눈에 띄지 않는 지체들 또는 일 또는 사역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마다 만나게 될 때에 이거를 가리고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볼 때 눈을 보죠. 그죠? 눈. 그 다음에 눈, 코, 입이 조화가 됐는가 안 됐는가, 밸런스가 맞는가 안 맞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피부를 보면서 요즘 살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까지 얼굴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